야고보서 강해.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으면 인내할 수 있다. 믿으면 인내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를 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두 질문 중에 한 가지는 꼭 대답을 하셔야 돼요. 1번이 뭐냐면 스트레스는 해로움으로 반드시 피하고 줄여야 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1번에 손을 드시면 되고요. 스트레스는 유용함으로 반드시 수용하고 활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2번에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도 손을 안 드시고 2번에도 손을 안 드시면 나는 박 목사 말을 무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스트레스는 해로우며 반드시 피하고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 안 드시면 다음번에 꼭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이 설마 기억하려고 다 보이거든요. 여기서 저희 끝까지 다 봤어요. 제가. 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2번.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손 내리세요. 요 내용이 켈리 맥고니걸이라는 교수님의 책,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스탠포드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뭘 연구했냐면요. 1998년에 미국 성인 3만 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작년에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리고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믿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다고요? 작년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리고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8년 후에 이 3만 명을 켈리 맥고니걸 교수님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이 수명이 단축된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가 몸에 해롭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망률이 43%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1번 손 드신 분들은 사망의 확률이 43%가 높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 들기 잘하셨죠. 그렇죠? 이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아유, 1번 괜히 들었다가 창피해. 아유, 창피해. 이게 창피한 게 아니라 그 충격이 있기에, 그 자극이 있기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자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잘 오신 거예요. 사망의 확률 43%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배워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딱 오면 내가 지금 연단받고 있다. 자, 제가 스트레스가 왔다 그러면 연단받고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시작. 스트레스가 왔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이게요, 이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리서치를 통해서 발견한 거지만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내가 너무 감사한 게 죽으라고 연구해 놓으면 성경 말씀이야.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하나니? 즐거워하나니. 환난이라는 스트레스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깨닫고 삶에 적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환난, 시험, 스트레스는요, 결국 인내, 연단, 그리고 소망까지 연결시키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환난과 고난은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 가는 그런 변화의 과정이에요.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인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인내. 고난 속에서 인내해야 그 고난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 속에서 인내하지 않으면 고난이 재앙이 돼요.
자, 요걸 요약해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시작. 고난, 다 잊어버리셨어 벌써? 자,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 그것이 연단이 되지만 고난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면 재앙이 된다. 그러니까 인내가 고난을 축복으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인내는 믿음을 가질 때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 인내심이 큰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 인내심이 연약한 사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인내심이 많은 사람은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큰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인내가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이 인내가 크고 인내가 크기에 환난을 연단으로 바꾸기에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커가야 하는 이유를 오늘 또 하나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변화된다. 믿으면 인내심이 커진다. 그러니까 모든 핵심은 인내의 정도에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내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사브라 루트를 가르쳐요. 이 사브라 루트라는 말이 뭐냐면, 한국 부모님들이나 뭐 미국 부모님들은 say you did something wrong, you did something wrong, say, 이렇게 너 잘못했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답니다. 사브라누트라고 얘기한대요. 사브라누트는 뭐냐면 인내해야지. 근데 이 사브라라는 건요, 선인장의 열매를 사브라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여기 나가보시면 사막에 가면 선인장 있잖아요. 선인장에 요만큼씩 빨갛게 이렇게 열리는 게 선인장 열매인데, 그런데 선인장 열매는 선인장이 10년 이상 자라야 그때부터 열매가 맺힌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사브라라고 불러요. 선인장 열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열매를 맺으려면 부모로서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써먹으려면 10년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녀를 보면 사브라라고 얘기하고, 사브라 루트, 인내의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건 유대인 교육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아이비리그 학생의 22%가 유대인입니다. 노벨상의 23%가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0.2%가 유대인인데 25%의 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억만장자 40%가 유대인입니다. 아유, 목사님 이렇게 다 외워오셨대. 혼났어요, 외우느라고.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이 뭐라고요? 인내예요. 왜? 인내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세 가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세 가지 표변의 믿음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세 가지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첫 번째로 농부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두 번째, 선지자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 번째 마지막 11절에 욥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으면 인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농부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선지자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욥의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믿음을 마음속에 담아가시는 복된 인내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으면 인내할 수 있는데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게 달라요. 농부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폭풍이 와도 뭘 보는 거예요? 열매를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뭐 한다고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려요.
이스라엘의 기후가요, 이 캘리포니아랑 비슷해요. 그래서 연중에 비가 잘 안 오다가 10월 달쯤 되면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겨울이 되면 비가 많이 쏟아진답니다. 우리 여기 날씨랑 비슷하죠? 여기 날씨가 뭔지 모르세요? 좀 전에 비 많이 왔잖아요, 겨울에. 예. 그런데 여러분, 농부가 비를 기다려요. 뭘 바라보기 때문에 기다려요?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다려요. 그런데 농부가 아닌 사람은 비가 오는 거 싫어해요. 왜? 비는 고난이니까. 삶 속에서 햇빛 짱짱 내리쳐서 편안하게 살고 싶지, 폭풍이 오고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치는 것 원치 않아요. 그런데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는 비를 기다려요.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위해 비를 기다리듯 고난을 피해가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시겠어요 지금? 나는 내 삶에 어려운 일 없어도 나는 무조건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확신하신 분 손 들어 보셔봐. 저도요, 고난과 아픔 없었으면 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필수예요. 비바람은 필수예요. 비바람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고백합니다. 고난아 다가와라, 나는 열매를 바라본다. 시작. 고난아 다가와라, 나는 열매를 바라본다. 해보셔요. 이게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정말 다르거든요. 자,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키는 게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재림이 왜 열매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곧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뭐 예수님이 오시나요? 뭐 예수님 재림 기다린다는데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예수님 재림을 꼭 기다려야 되나?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예수님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러고 기다리는 거지 뭘 그렇게 막 예수요,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요, 지금 고난이 견딜만한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은요, 매일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매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매일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나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나도 마음껏 입 열어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북한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제가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비디오로 봤는데요, 어떻게 예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예배해요. 박수도 못 치고 소리도 못 내요. 그냥 입으로만. 지금 제가 무슨 찬양 부르는 것 같으세요?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북한 성도들은 소리도 못 내면서 이렇게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장거리 연애하는 남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분도 인터넷 통해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못 만나고 사진만 교환한 다음에 오래전에 그 뭐 카톡 이런 거 없을 때 국제 전화로 최근 씨, 연호 씨 그러고 오늘 잘 지냈어요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공중전화 박스에서요 2시간을 전화 통화를 한 거예요. 2시간을. 근데 물어보니까 공중전화 박스에서 할 건 다 했더라고. 싸운 거 다 싸우고 그 비싼 국제전화 하면서 왜 전화 안 했어? 내가 바빠가지고. 그래? 떨어져 있어서 그럼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싸울 건 다 싸웠더라고 또. 근데 그 커플들이 1년 반 만에 공항에서 만나는데, 사진 보고 처음 만나는데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너무 만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이거와 같아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매일 교제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매일 대화한 사람은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면 가슴이 울려요. 그런데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해 본 경험이 없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해 본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그냥 시미밸리 시장님 오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분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인내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황금 들녘이에요. 풍년이에요. 그런데 농부의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자, 농부는 지금 이 황금 들녘을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인상 쓰고 있을까요? 환하게 웃고 있겠죠. 왜? 황금 들녘, 정말 열매를 바라보는 그 농부는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농부가 이 황금 들녘을 직접 눈으로 볼 때도 보고 있었지만 농부가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농부가 열심히 일할 때도 이미 농부의 마음속에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미래의 것을 미리 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황금 들녘을 그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림을 그렸던 농부가 황금 들녘에서 추수할 때 이렇게 활짝 웃는 거죠. 그런데 이 활짝 웃는 이 모습은 황금 들녘에서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노라 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인내할 수 있는데요, 공의를 바라보는 선지자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면 인내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원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이유가 뭐냐면요, 자,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믿지 않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게 원망거리가 되냐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흩어졌어요. 핍박 때문에.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살면서 돈과 곡식을 창고에다 쟁여놓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을 피해 다니며 핍박을 다 견디고 이기며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불공평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원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미국에서 살다 보면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으십니까? 나는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면 그 돈 다 은행이 갖고 가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그 원망이 생기죠. 불공평함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 원망과 불공평함에 원망이 내 인내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간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예언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이스라엘은 흥왕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십니다. 왕이시여, 왕은 성군이시고 잘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은 번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주께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선포하신다.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니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등을 돌리고요. 그리고 왕은 아예 저 부정적인 말만 골라서 하는 예레미야 당장 잡아다가 옥에 가둬라. 그래가지고 옥에 가뒀어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왜 갇혔어요? 시위대 뜰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다가 잡힌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러분, 이렇게 절망하는 순간에,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순간에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포기하고 싶죠. 다 놓고 싶어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섬긴다고 섬길 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더 많습니까? 아프고 힘든 일이 더 많아요. 아프고 힘든 일이 더 많아요. 오해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섬기면 설친다 그러고. 그때 우리가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옥에 갇혀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그 유명한 33장 3절 말씀이 나오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은 필수예요. 그 억울한 일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 인내고, 그 억울한 일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일이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실 때 큰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크게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면 기도 속에 들어가서 부르짖으며 내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기도할 때 열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볼 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이곳까지 보내셔서 스니밸리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볼 때에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존재의 가벼움, 그 가벼움에 대한 원망, 불평, 그 원망, 불평을 이기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 온전한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이겨야만 인내하는 것이요, 그래야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이 되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으면 인내할 수 있는데 해피엔딩을 바라보는 욥의 믿음. 뭘 바라본다고요? 해피엔딩.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가 왜 복돼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욥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욥의 삶을 다스리시니까 결말이 해피엔딩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해피엔딩이 될 것이란 걸 믿었지만 알지는 못했어요. 왜? 우리는 욥의 1장을 보았지만 욥은 욥기 1장을 보지 못했어요. 욥기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욥의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욥기 1장이에요. 그런데 욥은 욥기 1장을 모르지만 우리는 욥기 1장을 알아요. 그래서 욥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걸 알아요. 그런데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욥은 1장을 몰랐기에 믿음으로밖에 내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해피엔딩 스토리로 꾸며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작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어요. 왜? 해피엔딩 스토리 중엔 꼭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 있어요. 발단, 전개, 절정이 뭐예요? 제일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이에요. 제일 어렵고 고난의 순간이 있어야 그것이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해피엔딩 얘기를 하면서 꼭 잊지 않는 이야기가 춘향전 얘기예요. 춘향전 얼마 전에도 만들었잖아요, 영화를. 그 오래된 고전을 왜 이렇게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럴까요? 근데 또 만들면 가서 봐요. 또 다 스토리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알고 있어요. 스토리 간단하잖아요. 이몽룡하고 춘향이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이몽룡이 한양으로 이사 가는데 춘향이가 사또에게 수청을 들려고 그랬는데 이몽룡 때문에 못 들고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거 진짜 스토리 뻔해요. 다 알아요. 근데 왜 우리가 또 보고 또 봐요? 뭐 때문에? 암행어사 출도요. 이것 때문에 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 안 그래요? 제일 유명한 장면이 다 떨어진 삿갓 그거 쓰고 월매한테 가가지고 장모 나왔어. 그러면 월매가 아이고 우리 춘향이 불쌍해라. 저런 거지 인간을 믿고 차라리 사또한테 수청을 들지. 그러면서 이몽룡이 갈 때 소금 뿌리잖아요. 하면서 어떻게 저런 거 하고 그냥 내 딸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좀 있으면 암행어사 출도 부를 때 아이고 저 아줌마 무릎 꿇고 우리 사회 할 거예요. 틀림없이. 아이고 참 그런 생각 드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실 때도 제3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암행어사 출도 부를 때까지만 인내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보면서 해피엔딩 스토리를 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요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인생도 없습니다. 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정말로 많은 자손을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자손을 번성하고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갔더라. 그게 해피엔딩이에요?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홈리스처럼 어렵고 힘들게 부자 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먹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지나가던 한 선지자가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어렵고 힘든 인생 마감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을 누리더라. 이게 해피엔딩이죠.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해피엔딩 스토리로 지금 써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 임정택 형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되고 정말로 기뻤어요. 이 친구가 한동대 출신이에요. 한동대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시작된 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포항에. 그래서 한동대 졸업생들이요 지금 졸업해가지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졸업하기 전에 어떤 꿈이 있었냐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 찾아봤더니 장애인들이더래요. 그래서 정신지체장애자, 육신이 불편한 장애자 말고 정신지체장애자를 찾아가서 자원봉사도 하러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육체가 불편한 사람은 무섭지는 않대요. 근데 정신지체자들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무섭더래요. 하도 영화 이런 거 많이 봐가지고 혹시 식칼 들고 막 나 쫓아다니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두렵더래요. 그런데 6개월 동안 그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그들이 너무 순수하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 순수함 때문에 자기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필요를 받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게 잡이래요. 잡. 노동을 해도 좋으니까, 땅 파도 좋으니까 나도 내 힘으로 일해서 월급 타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잡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임정택 형제님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커피숍이에요. 커피숍. 정신지체자들이 바리스타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돈도 없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그 쉘터에 연락을 해가지고 바리스타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육부터 시작했대요. 근데 그 교육 받으면서 장애인들이 그러더래. 근데 우리가 일할 커피숍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훈련시키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동대학교 카페테리아의 첫 번째 1호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같이 일하면서 낙심되고 실망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대요. 한 번은요 막 커피 만들다가 자기를 딱 보더니 대표님 예수님이죠 그러더래. 내가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그러니까 예수 맞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고 그러니까 같이 열심히 잘 일하다가 그런 막 헛소리 막 하면요 실망 낙심 막 몰려오면서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해피엔딩 스토리를 써가시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해피엔딩 스토리가 써져 가는 거예요. 포항시장님이 오셨대요. 내가 소문 듣고 왔다고.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고. 그래서 포항시청 커피숍에다가 2호점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포항시청
카페테리아에 2호점을 만들고 지금까지 5호점을 만들었대. 28명의 정신지체 장애자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만드는데 126가지의 메뉴를 다 외운답니다. 그런데 자기 잡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고, 이 임정태 경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 어떤 곳의 바리스타보다 우리 커피숍의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잘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데요. 43된 어떤 청년이요, 한 번도 데이트를 안 해봤대요. 못 해봤대요. 정신에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서 커피숍에 오는 한 자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시작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 임정택 대표가 함께 그 커피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짜고 프로포즈를 했대요. 이쪽에서 노래 부르고 이쪽에는 케이크 들고 오고 막 그래가지고 자매가 막 눈물 흘리면서 오케이 해가지고 결혼했대요. 이런 아름다운 해피 엔딩 스토리가 계속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 한 사람의 인내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커피숍을 시작하던 게 25살 때고 지금 32이에요. 앞으로의 비전이 커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욥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다운 해피엔딩 스토리를 쓰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3가지 인내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농부의 믿음을 통한 인내, 선지자의 믿음을 통한 인내, 그리고 욥의 믿음을 통한 인내. 이 3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